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마다 지금 1,000번째를 드리죠. 그렇죠? 한 40% 드릴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70%, 80%, 100%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해요.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주님이 멸망하기로 하셨어요. 멸망하기로 했는데 교회는 뭐냐 하면 그 멸망받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이 갖고 올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서 보여주는, 비치는 단체예요. 보여주는 단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빛이요? 그게 소금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 받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이곳은. 그래서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고귀하게 고상하고 어떤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게 카다시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땅과 구별됐다는 의미와 같이 세상 나라가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구별됐다라는 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저기 지팡이 짚고 산신령처럼 수염기도 점잖게 하고 다니는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인데 1,000번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그 주도를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그래야 하면 이 정도까지 다 아시죠, 성경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고 왕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비화가 좀 있지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 그런데 이 밧세바를 다윗이 어떻게 취하했어요? 이 밧세바는 뭐냐? 우리아라고 하는 남의 집 아내예요. 근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선봉장에 내보내고 요압이 뒤로 후퇴하고 그 사람들만 싸우게 놔뒀다가 그 무리가 다 전멸당하도록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남편이 죽으니까 취하게 되죠. 그거를 갖다가 나간 선지자가 가서 죄를 지적합니다. 두 가정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쪽에는 어린 양을 하나 키우는데 자기가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집에 가서 양을 빼앗았다가 손님 대접을 하고 그 없는 집에 더 없게 만들고 못쓸 짓을 했다 하니까 누구냐? 내가 왕의 지위로 엄벌하리라. 4배를 더 갚게 하리라. 그래요. 나간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부자고 왕이고 많은 여자가 다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밖에 없는 그 여자까지 빼앗아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때 세계를 해버리죠.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벌을 줍니다. 어떤 벌을 주냐면 너에게 밧세바를 취했으니까 자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자식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병이 들어요. 네? 그때 다윗이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그러면 벌써 다윗은 아들이 하나 죽어 나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죽을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지요? 근데 금식을 했어. 그
자기 금식이야? 하나님 금식이에요. 그거를 쓸데없는 금식이에요. 결론이 나 있는 다윗이 금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론대로 죽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못된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면서도 금식을 했다가 자식이 죽었다고 신하들이 말을 못해. 예? 왕의 권력으로도 괜히 나쁜 말을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해 수툭수툭 되는 소리 들어요. 다윗이 지나가다가. 근데 직감적으로 뭐냐,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구나. 그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툭 털고 기름을 바르고 밥 갖고 와라 해갖고 어떻게 돼? 막 먹어요. 이게 금식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아무 쓸모없는 것을 인간들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나 있는데 내 쪽에서 하나님 마음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다윗 계열의 다윗 집에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아들 중에, 자손 중에 바로 태어난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죄 없이 죽어요. 죄 없이 죽는다. 근데 누가 죽어야 되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굴 살려요? 다윗을 살려요. 그래서 다윗 집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나자마자 죄 없이 죽는, 죄가 없이 죽어 다윗을 살리는 공식의 법칙이 다윗 집안에는 반드시 성립돼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니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랬더니 죄 없이 죽은 한 인격에 의해서 다윗 집안, 언약 계열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요. 천국 간다 이거, 천국. 네? 그 법칙을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가장 간혹한 죄지요. 그거 하나 끄집어내갖고 남의 여자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죽이는 것도 어떻게 해? 참 비열하게 죽여버리죠.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 계열에서는 이 흔적이 항상 남아 있어야만 그 계열은 언약 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이죠. 네.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윗과 같은 이상의 범죄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신 죄 없는 분이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요. 응? 죄를 범했는데 죄 없이 죽은 이 아들로 인하여 이 범죄한 것을 눈 감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흉측한 죄인은 없다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화되는 게 아니, 그것은 교리에서나 성화론이라고 하고 있지요. 성화론. 천천히 성화돼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영화가 되고 완전히 거룩해진다라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하고 관계없지.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거고. 인간들이 성화가 됩니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뭐예요? 죄는 더 많아지고 아집은 더 세지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끼니가 됐을 때 며느리가 밥 안 차려주면 땡깡을 부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죠. 어린아이는 속성이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응? 이 물을 좀 마실게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에서 태어나게 된다고요. 태어나게 된다고요. 그 흔적을 꼭 갖고 있어요, 다윗 집안에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흔적을 모형으로 삼고 예표로 삼고 확실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줘버려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보면 볼수록 성경이 단 거야. 맛있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솔로몬은 재미난 게 뭐냐면은 평생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살았지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건 우리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밧세바를 이 우리아의 아내로 생각하세요. 다윗 미아내는 이건 우리 생각에는 밧세바가 늘 부인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이 우리아를 갖다가 다윗에게 마누라를 빌려준 의인으로 바꿔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까 다 뭐냐 하면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쭉 나오지요. 근데 유일하게 뭐냐 다윗을 낳으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럼 이 말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 속에서는 뭐예요?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로 바꿔내는 거예요. 외부의 의인의 흔적이 다윗 가게에 들어와서 계보를 이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별볼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로몬은 위대하죠? 네? 솔로몬 출판사 지혜로운 솔로몬.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은 하나님 위대하세요. 기가 막히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보면은 뭐냐 꼼짝 못하죠. 성경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경 받은 사람은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실험하는 줄 몰라요. 얼마나 읽었겠어요 제가. 근데도 지금도 읽으면 맛있고 읽으면 달고 읽으면 새롭고 읽으면 계시가 또 하나 뚫리고 성경들 배가 나오는 줄 모르겠어요. 처음에 솔로몬의 이름은 다윗이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진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뭐예요? 요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응? 어디 있나? 사무엘하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4절.
찾으신 분 말씀 좀 해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게 맞나? 맞아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그렇죠. 네. 다윗이 바세바에 들어가서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보내고 가서 이름을 여드디야라고 해라. 이렇게 했죠. 자, 왜 이 말씀을 이걸 찾아서 이야기하냐면은, 자, 왕이 뭐냐면 항상 성경에 2명이 등장해요. 2명이. 그러면 다윗을 괴롭혔던 누구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지요. 그러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렇죠? 이때 먼저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응?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 이복 형. 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늦게 된 왕들이 먼저 된 왕들을 제치고 진짜 왕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왕이 됐으니까 온통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늦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이들의 왕은 뭐예요? 하늘에서 뽑아준 왕이 되겠죠. 근데 뭐냐면 하늘에서 뽑아준 왕은 항상 뭐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왕에 의해서 어떻게 돼? 핍박받고 이 왕들은 죽이려고 하고 이들은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위험을 감지하지요. 네? 이 모습을 다윗 집안의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왜 보여줘야 되냐면 미래의 이 집안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죠. 말하는 왕. 그래야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애들을 가짜 왕이죠? 헤롯 왕은. 세상에 먼저 된 왕.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 위협을 느끼니까 애국으로 피는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이 모습이 역사 속에 그대로 등장해요. 구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늘에서 부름을 받고 허락된 선지자들은 뭐예요? 세상에 만들어진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돼? 핍박받고 억압받고 이들은 토굴로 들판으로 유린당하고 도망다니지요. 그 비근한 애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엘리야. 아합 밑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엘리야의 위대성, 능력, 하늘나라에서 올라갔다고만 봐요. 반드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선지직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여줘야만 미래의 선지직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얘기하면 기쁜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재미없는 거 그래요. 저는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말은 안 하지만 누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충 안다고. 정확하진 않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전혀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 신앙생활. 이 종교가 모르지요? 육안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진다. 성령 받는 사람.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요. 기억력 글자를 배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알고 나면 쉬운데. 이거 오래 배우면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이 아무리 배워도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수요예배에서 나와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꾸 들어야지 뭔가 되는데 안 되는 거리면 성령 받았는데도 안 되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그 엘리야가 부름 받았잖아요. 도망다니는데 들판에 나가서 뭐예요? 그럴 어디야? 거기에서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말씀 배워갖고 외치는데 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왜 나를 부름 받아갖고 내 말을 먹히지 않게 하나님 뒀냐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살아도 뭐하냐고. 제 심정이에요. 살아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셋이 몰려갖고 떡과 음료수를 줘갖고 어떻게 소래산까지 40일 동안 달려가잖아요. 네? 40일 동안 달려가요. 금식을 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 엘리야, 모세, 예수님 보고 40일 금식하는데 제발 좀 금식하면서 지내집까지 하고 떼가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엘리야 됐으니까 나도 한대. 엉터리죠, 엉터리.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내려올 때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내려가잖아. 그래요. 그 광채가 얼마나 천사와 같은지 그 얼굴을 벗겼을 때 일반 백성들이 보면은 쓰러져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다. 왜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을 계속 같이 있으면 그 빛이 전달되는 거야. 네? 그냥 보여주면 죽어나가버리는 거예요. 가리고 내려. 한국교회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제발 그런 광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10일만 하면 얼굴이 쭈구렁통이가 돼갖고 그러면서 모세가 했으니까 자기도 한대요. 그렇죠, 엉터리.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어. 예수님이 했으니까 해야 된대. 예수님 성령이 이끌렸지. 자기는 욕심에 이끌리고. 예수님 성령이 이끌리고 성도들은 문제에게 욕심에 이끌리는 거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았고 자기들은 돈에 시험받고.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겼고 자기들은 졌고. 예수님은 성령이 수종될 때 지들은 미움 먹고 가족들 부축받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자기도 2번, 3번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심한 문제요. 성경을 지 목적대로 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자, 왜 내가 이렇게 풀어나가냐면은 이제 핵심 1번의 핵심입니다. 1번 핵심이 뭐냐? 다윗이나 솔로몬은 다 직책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이걸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쭉 풀어 핵심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은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읽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된 본문의 말씀에 기본 산당, 이 산당은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 안에 있는 당. 네? 이방신을 섬겼던 곳인데 거기다가 모세의 회막을 갖다가 불고 노단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때는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냐? 제사들을 회막을 만들라는 성도. 그래 안 그래요?
못에 두 돌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 하나씩. 뭐 촛단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떡상도 다 없어져.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 때는 뭐만 남아있냐? 법궤하고 노단만 남아있어. 뭐 물두멍이 이런 게 필요 없어. 천막종아리야. 근데 노단하고 천막하고 해막 요것만 지금 기고온 산당에 있는 거야. 솔로몬이 올라간 곳에. 그렇죠? 자, 솔로몬 여기 올라가서 천번에 번제를 드렸죠. 지금 읽었잖아요. 좀. 천번에 번제를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쭉 풀어냈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번제와 제사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모든 절기 때마다 제사를 왕이 드리면 안 되지. 응? 누가 드려야 돼? 제사장. 그럼 솔로몬은 제사장이었어요? 안 되냐?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는데 13번째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부, 비, 영, 화, 진멸도 안 주고 네가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나머지도 내가 부수적으로 주겠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돼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먼저 끄집어내서 풀이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 직분이 두 개입니다. 엘가나,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엘가나인데 아버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거 일반적인 제사.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국가적인 제사를 드려요. 부수적으로. 대통령이 할 일 있고 총리가 할 일 있죠. 그런 식으로. 제사장이에요. 또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갇혀졌는데 사무엘아 엘리에게는 귀가 막혔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때부터 선지자를 부르는 거 같죠. 그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을 세우지요. 사울. 근데 이 사울왕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요. 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싸우면은 여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 이방인들이야. 근데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 블레셋이 이겨요. 이상한 거죠.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를 찾았는데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로스를 시키고 여러 가지 잡다한 무상에 혼인을 하고 이것이 잘못이었어요. 내적인 잘못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진짜 깊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본 거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40년, 30년, 20년, 13년 그냥 잠깐 쓰고 없어지는 사상한 존재예요. 근데 저 블레셋은 뭐예요? 영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왕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왕이 없는 거야. 아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을 우리도 달라고 하죠. 그러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나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왜? 지금까지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존재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죠. 늘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갇혀있고
건물에 갇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네? 인간관계에 갇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이래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어요. 못 믿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목사를 왕으로 삼고 다니니까요. 진짜요. 건물을 못 뛰쳐나가요. 건물. 인간관계를 못 벗어나요. 응? 쥐질리다 못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해요. 네. 그게 안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밀어붙이고 나아갈 힘이 뒷받침 안 되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 인간관계, 응? 말씀이 없어도 거기 자기 위치, 응? 개인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네.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르치면 깨끗이 등져야 돼요. 저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이 아니에요. 가르치다가도 말씀이 안 먹히면 제가 등져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뛰어나갖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빨리 건물을 뛰쳐나가서 위대한 지도자를 찾아가요. 그게 여러분들 살 길이에요. 살 길. 네? 늘 강조하죠. 제가. 저는 어떤 사고를 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냐면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한 마리의 양에 불구하고 흩어진 모든 건물을 벗어던진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의 1,200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선교의 대상이에요. 내 교인만 교인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끄집어내든지 가르쳐야 돼요. 아멘. 요 20층, 30층, 40층 공간 안에 있는 사람만 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예? 내가 누구든지 만나라고 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올려요? 자기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응? 아, 이난권이 20대 예수 안 믿는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비나이가. 어머니 쫓아가고, 점치는 데 쫓아가고. 그때는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쪽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네. 교인들하고만 어울리지 마시고요. 아, 일주일에 한두 번 보면 되지, 교인들끼리는. 나머지는 다 6일 동안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돼요. 욕만 안 얻어먹고 인격이 그래도 괜찮다, 새겨볼만 하다라는 이미지만 심고, 이미지만 심어주고, 친하게 지내시란 말이에요. 호프집도 가고, 어? 식당도 가고, 등산 가려고 하면 토요일날 가고, 주일날 가지 말고, 어? 어디 우리 친구께 있다고 가고, 남자 성도들은 뭐냐? 무슨 향후에도 좀 나가고, 예? 주일날은 하지 말고, 축구에도 좀 나가고, 무슨 모임도 좀 나가고, 그러세요, 좀. 답답하게 사시지 말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옛날에 내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을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군 줄 알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근데 내가 바깥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치에. 우리 아들내미 새끼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은이는 한 가지를 알려주면 한 3가지, 4가지는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얼굴도 못생겼고 머리도 안 좋고 그런데도 홈모습 보면 이쁘죠. 성경 알아가려고 그냥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고 해갖고 지금까지 인무중심으로 갔는데 아빠 설교 몇 번 들으니까 이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겠어. 이야. 뭐하다 여기까지 거야? 그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으로 했는데 왕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성도들도 뭐예요? 지금 자꾸 목사님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 그 목사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한 마리 양이라는 생각을 못해. 그냥 한 마리 양. 단지 계시의 정신을 줘서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근데 다른 말씀만 좀 가르치면 괜찮지. 같이 했던 거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고 쭉 나열을 해요. 네? 사무엘상에 나열을 딱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사울왕이 딱 그 올무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버림받은 왕으로 연출되는 인격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갖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념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워요. 네?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멀쩡히 옆에 살아있고 사무엘의 위치가 있는데 제사를 갖다가 같이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처럼 금방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성도들은 다 내 양이다. 응?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 전쟁에 나가갖고 어떻게 돼? 여기 블레셋의 모든 족속들을 짐승서부터 다 진멸시키라고 했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돼? 자기가 쓸만한 거, 좋은 거, 가축들 뒤로 욕심을 챙겨버려. 다 여기 걸려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리고 다윗과 뭐요? 위대한 언약을 맺었다. 인간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네가 사울보다 더한 죄를 범해도 일방적으로 내가 언약을 맺음으로 이 언약을 파기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끝까지 다윗을 용서하죠. 하나님. 끝까지 용서한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 그릇이요. 그릇이 요만하게 만들어졌는데, 네? 그 그릇이 그냥 뜨거운 물 속에 통통 들어갔다가 흐물흐물해져갖고 병 모서리에 자기 몸을 막 기대갖고 그릇을 이만큼 만들었어. 돼요, 안 돼요? 네? 이런 그릇이 큰 물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오그라들었어. 돼요, 안 돼요? 그릇은 토기장이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요 그릇인데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 근데 결국에는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릇의 크기를 모르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계시가 들어가면서 커지죠, 마음이.
세상을 읽고 성경 지혜를 알아가니까 삶의 이치를 알고 아 인생이 다 이렇구나 허무하고 헛되구나.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다 헛된데 한 가지만 소중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게 전도서라고 헛되고 여자를 300명 700명 본처 후처를 취해도 헛되고 금은 뭐 갖고 침대에서 자도 헛되고 응? 세상을 점령하고 땅을 넓혀서도 헛되고 자녀들도 헛되고 했는데 나의 주 대신 그분 하나만 죽을 때 건지는 것이 복이도다. 이게 전도서 주제라고 전도서. 이거 가르치는 것도 다 헛된 거야 솔직히. 헛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수없이 가르쳤지만 다 헛된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사울왕 버림받고 다윗을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이 사울왕에서 뭐냐면 성령이 떠나가요. 버리니까. 근데 성령이 떠나가는데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성령이 떠나가는지를 백성들은 몰라요. 계속 추종해요. 그래서 다윗왕이 등장해서 사무엘이 다시 다윗왕에게 기름 부음을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상직이 다윗왕에게 돌아가요. 왜? 사무엘은 곧 뭐라고 해서 아까 제사장에다가 선지직에다가 그 기름 부음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 그래서 세 가지 직이 다윗에게 이양돼요. 이양. 사울이 있을 때는 사무엘이 건재했죠. 제사장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는 사무엘이 역사에 들어가면서 사라져버려요. 왜? 다윗왕이 있는데도 거기서 이양 아래 있는데도 자기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양한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 자기는 은퇴하고 새 목사를 모시고 왔으면 그분 이때 안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 80이 넘도록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언론 목사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힘있게 증거해. 법원에 출두할 때니까. 법원에 출두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김승현이 세상 기업가들처럼 똑같이 한심한 거야. 그 학살이 은퇴를 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의 속성이 그러니까 욕심의 속성이 있으니까 장로님도 은퇴 없고 저도 은퇴 없고 권사님도 은퇴 없고 그러나 계시를 받은 사람의 속성은 좋다 할 때 떠날 줄 알고 물러나 있을 줄 아는 거지. 신이 오고 한 얘기 또 하고 금방 장로님들 당에 회의했는데 무슨 내용이었어? 아 그래요? 또 지나가니 오늘 무슨 한 건이었지? 예, 또 지나가는데 어떻게 결과가 났어? 이러면 일어나야지 그냥. 근데도 은퇴는 없어도 이름은 갖고 있게 그냥 뒤에서 지켜만 봐야겠지. 거기 껴들지 말고. 그래서 다윗왕은 상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무엘이 두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은 왕이기 때문에 왕 밑에 제사장 선지직이 들어가요. 사무엘이 떠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다윗왕이기 때문에 왕 밑에 계급이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 선행하는 일에 보조적인 역할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어요. 선지직이죠.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하늘을 향해 산에 올라가고 모세, 아론, 훌이 올라가죠. 그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전쟁의 그 전략상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기껏 데리고 나오고 또 아론도 장로고 훌도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가져버리고 나이온 여호수아로 싸움하라는 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세 사람이 올라가는데 모세가 서 있고 지팡이를 들고 이 밑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뭐냐, 이 두 사람은 밑에 있고 모세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근데 세 명이 결합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 세 명이 결합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를 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지금 요 당시 산에 올라갔던 세 사람이 있었을 당시에는 제사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왕이 발생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뭐냐면 모세가 선지직을 갖고 있으므로 모세 선지자를 왕과 제사장이 손을 들어줘요. 뒤에서. 근데 이게 다윗의 왕앞으로 어떻게 돼? 왕이 올라가. 선지직과 제사직이 내려와. 그러니까 뭐예요? 삼직은 다 똑같은데 계시, 점진적인 계시의 측면으로 봤을 때 요만한 인격이 이렇게 있을 때 점에서 시작해서 머리가 되게지고 뭐 다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머리가 있고 또 만들어지고 또 올라가면 눈동자가 생기고 저 계시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야. 성경에는 저게 뭐야, 여자의 후순으로 올 것이다 했더니 그 다음에 기름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확대되면서 밝아지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아하, 그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구나. 그런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더 밝혀줘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직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갖고 이 직임을 누구에게 이양해? 예수께 이양하니까 왕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지. 그렇죠? 이 모습을 다윗이 보여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를 보여주는 중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 삼직을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 아론은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 후는 뭐냐? 후손들이 왕이 돼요.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삼직이. 그랬더니 또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또 어떻게 연결시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에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자기가 뭐라는 거야? 모세라는 건 자기가. 응? 그걸 얘기해요. 모세는 신이야, 신. 아론과 싸울 때 저기 뭐야, 바로왕과 싸울 신.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의 일을 대용해서 나가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 아론에게도 모세는 신이야. 응? 이 삼직을 생각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 점진적인 계시 이런 거를 모르니까 늘 성경을 보면 뭐예요? 훌륭하면 다 그냥 성도들의 속성에도 다 그게 있으니까 이거를 깨우치는 작업을 1년을 해야 되니 얼마나 아브라함을 두들겨 패야 되고 무슨 죄가 있다고 요셉을 두들겨 패야 되고 아이스를 두들겨 패야 되고 그 근성을 여러분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거 보세요. 네? 생각하는 집이라든지 여기 13분의 CBS 그죠? 지식인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자기 지식 얘기하는 거 봤어요? 응? 철학자 칸트가 어떻고 니체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어떻고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시인은 이렇게 시를 이렇게 청상적 시인은 뭐야 뭐 잠시 나가라고 왔다 놀다 잘 간다. 응? 얼마나 멋있은 다 인물 얘기되니까 아니나다니까 TV만 터는 다 무슨 얘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알아. 모세, 요셉,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설교가 오늘은 다 똑같아. 언제? 추수감사절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전체를 국방송, C방송, CGN인가 뭐가 있어 저기 온누리에서 하는 거. CBS, CTS 다 하니까 설교 제목이 똑같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 세대교회 수강성 목사. 내가 그 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걸 잘했지. 30대. 이야. 거기 일하기로 딱 했는데 내가 사인 안 하고 간술랍니다. 왜 그러냐? 딱 서약서를 갖고 와고 내용까지 다 사인만 하면 돼. 언제든지 목회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에 안 들면 해임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성도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다음날 짐을 싸서 나갑니다. 예, 서약합니다. 응? 아 좋다 이거야. 감동은 좋다 이거.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 쇼맨 그 뭐야 할리우드 액션만 하고 자칭 시인. 그 장모가 8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다녀. 전라도 촌놈이 올라와갖고 가락동에서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남에 분당에 개발되니까 거기 들어가갖고 세워놨는데 좀 모여드니까 장인이 8천만 원짜리 좀 죽었을 거야. 20년 전 얘기니까. 제가 참 사람만 잘 만났으면 진짜 내가 그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네가 다 기억하라는 뜻이지. 벌써 제가 얼마나 못된 모습이 많은지 지금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과 만나고 박박히게 만들게. 근데 저는 즐거워요. 6개월 동안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말씀으로. 그 대신 몇 년 빼고. 다른 건 아니고. 거의 다 성장해서, 거의 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시간 딱 하면 되니까. 1시간 안 했나, 지금? 1시간 다 했죠. 여러분들이 1천 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왜 왕인데 번제를 드렸습니까? 사울하는 버림을 당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1천 번제를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한 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응? 성경에 레위기 5대 제사법이라고 절기 제사법이라고 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1천 번제 목사님 왕이 드렸는데 왜 솔로몬이 제사장이 아닌데 그걸 드렸는데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왜 무지하니까? 질문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질문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카카오톡 또 받고 싶고 그냥 메시지라고 남겨서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하물며 뭐냐 하면은 저는 답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때려치고 주머니 2천만 원이 있는데 식당을 할까요? 호프집을 할까요? 좀 그런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자식이 이러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물건을 하다가 법원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 질문이라는 게 아니 우리 남편이
했는데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얘기들이지. 우리 윤영준 씨가 신방할 때 아주 멋진 얘기 했잖아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딸이랑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혼은 안 됩니다. 나 간단하게 얘기해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 고난도 처음 시작 맺어준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수해요. 그런 얘기하죠. 근데 누가 와서 예언해 줬는데 찢어지라고 그랬대. 교회가. 그 전쟁에 말리지 말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정적으로 분위기 보고 상황으로 그냥 딱 때려버리면 그게 가짜는 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야 돼. 두 애기는 어떡할 거야? 어차피 다 흙덩어리인데. 응? 남편 예수 안 믿잖아요. 결혼할 때 사랑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결혼할 때. 사랑. 응? 잘났어. 맞다라는 거야, 답이. 답이 맞다라는 거야, 사랑이. 왜 그러냐? 이 땅에 수순이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같이 붙어있는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근데 3년 지나면 사랑도 그래서 그거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을 선택하고 어른들 말처럼 3년, 5년, 10년 뒤에 되면 등돌리고 잘 살라면 믿음을 택해. 그래도 그나마 나. 근데 지금 눈에는 뭐가 보여? 그래, 결혼은 심사숙고. 전도돼서 오면 좋은데 전도돼서 안 오면 흙덩어리랑 다는 거야. 그냥 흙덩어리. 영혼은 불쌍하지. 흙덩어리면서도 애는 살아. 천년. 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내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사법에 보면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패망하면 미국 대표단들이 와갖고 이 조인식에 대표자가 나가죠. 패배 선언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 중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싸웁시다는 사람 많겠죠. 그래야 돼요. 근데도 이 대표자가 패배를 인정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백성 전체가 다 패배를 인정하는 거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 1000번의 제물을 드리려면은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계국이라는 거 계국.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천부장, 백부장,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국가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송아지로 드려요. 숫송아지로 드려요. 소로 드려요. 소. 자, 보세요. 소로 드려야 되고 지파로 드릴 때에는 송아지로 드려야 되고 개인이 돈 많은 사람들은 염소와 양으로 드려야 되고 예? 돈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재라고 그래갖고 곡식으로 드리는 거야. 국가로 드릴 때는 소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 보세요. 1000번제기 그래 안 그래요? 1000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면 곱하기 며칠이야? 100일이면 365일 1년 다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복은 산장에 올라가 그것도 소를 잡는데 아침 1년 있었어요? 이런 사기가 어디냐? 응? 소를 드렸어. 그럼 다 보세요. 소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으면 이거 누가 잡아요? 백성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 갖고 온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지요. 대제사장이 안수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정가시키면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부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내장에 기름을 다 떼내고.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 제사를 드렸으면 여기 올라간 사람 중에서 왕은 누구밖에 없어? 솔로몬밖에 없지. 그러면 1000마리를 소를 혼자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소고기 뼈가 갈비 뜯는 거야. 예? 나는 딱 개고기 30분에 해보해. 그렇게 빨리 해도 그거 하고 나면은 피곤이 몰려오는데 이따만한 소를 갖다 그 해체 작업도 아무리 마장동 기술자라도 서너 명이 붙어야만 몇 시간 걸려. 솔로몬이 1000마리를 벌써 급사했지. 응? 이게 맞는 겁니까?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1000번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7월 14일 날,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드릴 때 딱 한 마리만 갖고 들어가요. 네? 자, 아사살 양을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묶어놓고 살려보내고 한 마리는 뭐냐? 아사살 양이 돼갖고, 네? 빨간 줄을 매갖고 이스라엘 백성 길가로 지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사고 안수하고 우리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다 정가시키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 양이 지나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뜯고 발차고 내 죄 다 가져가라. 응? 어저께 도둑질한 내 죄 다 가져가라. 하면서 그 양에다가 죄를 다 정가시키는 거야. 그 요단강 건너가고 들판에다가 내놔. 늑대가 잡아먹어. 그 소리를 다 들어. 막 양이 떨면 죽잖아. 그 대신 한 마리 양은 그 양 죽는 대신에 살아나. 놔줘. 네? 그 한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야. 그분이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곡식을 됐든 재물을 꼭 자기 재정만큼 하는 만큼 가지고 가야 해. 그렇죠? 가지고 가되 바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한 마리만 번제사장아 드리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드렸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져. 그럼 여기 1000마리 드렸겠어? 솔로몬 왕이 대표로 한 마리 드렸지. 근데 효력이 뭐야? 문무백관들이랑 같이 올라갔지. 천부장, 백부장.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읽어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재물을 갖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가서 왕에게 놨지만 왕이 드린 것은 한 마리인데 그 효력이 올라갔던 100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약 1000명 올라간 것 같아. 기본 산당에. 근데 솔로몬은 한 번 드린 거야. 하나는. 왕이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본문에 역대하 1장 6절 역대하 1장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 곧 해마에 있는 그곳에 다시 손이 기어로 그 위에 한 마리 인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제 됐어요. 1000마리 희생으로
천명이라고 했었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마리 드린 걸 1000명이 올라간 것을 인정을 하고 그날 올라간 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1000번째를 매일매일 하루씩 드리며 응? 그날 밤에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죠? 이제 다음 내일 하겠지만 이렇게 다 부질없는 근데도 한국계 중 40%가 1000번째라는 미명 아래 성경을 속이고 응? 성도들의 눈을 속이고 모르는 성도들을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이용해갖고 돈을 뜯어내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상황. 진실을 얘기하는 교회는 가난하고 가짜로 1000번씩을 드리라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그 교회는 부자되고 응? 그러니까는 의인과 진짜 선지자들은 가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성경적인 원리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원칙. 그러니까 기로에 쓰는 거지. 이쪽으로 하면은 돈이고 체리를 타로 아르키다니 맨날 꼬르륵 끝나는 게 살만 잘 찌는지 이렇게 보이는데 말라해서 이거하고 11조 강조하고 서원님을 또 4개 찾아갖고 그냥 강조하고 응? 1000번째 강조하고 특별 세뱃기도 또 응? 자녀를 위해서 입시 앞두고 예물 드리라면 주님이 지혜를 열어준다 하면 매일매일 얼마씩 드릴 텐데 돈은 보이고 눈앞에 돈이 굴러가는데 하나 쓰는 거 화인마다 쓰는 할 텐데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나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는 말씀을 말씀되게 해서 가르치며 우리 성도들은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끄집어내어 지도자들과 몇몇을 지적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기분을 나쁘게 하고 왜 비판하느냐 또 왜 남을 치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건가 모르는 건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뜻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독사의 자식들 거짓 선지자 과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누구 고난이 닥치지만 그렇게 가르쳐줘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용서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생활 잘하며 만왕의 왕 예수 우리의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